할렐루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1부, 제2부 나눠서 수요일에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진행하고, 또 금요일에는 신약 성경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 제1부로 1장에서 11장을 살펴볼 건데, 오늘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를 통해 나타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를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져 모든 삶 속의 만남 속에 현실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고,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9대 아담의 9대손 노아를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이 약 2023년 정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영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오셨다고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 끝부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침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체죠, 전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역사로 마감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있지만 1장에서 11장을 제1부로 보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 제2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창세기의 분류에 있어서 일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펼쳐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실 걸 왜 모르셨겠어요? 아담이 선택한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이 선택한 것은 사탄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사고와 내 육신적인 생각과 내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오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기느냐 표현하느냐, 그 차이예요. 성령의 인도와 악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주 간만에 녹화를 밑에다 두고 해봅니다. 최근에는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각도를 잘 맞췄는데 거치대를 놓고 왔어요. 휴대폰을 고정시키는 거치대를 놓고 와서 오늘은 제가 밑에다 두고서 녹화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 집중하도록 할게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하신 말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원어에 보면 또 영어 번역에 보면 crush라고 나타나 있어요. 깨뜨리다, 박살내다, 으깨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 아비가 마귀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영속적인 구원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죠. 할렐루야.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살펴볼게요. 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주님을 온전히 제사하였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인은 언약의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의 후손은 바로 셋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셋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씨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언약의 씨예요. 언약의 씨.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조물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자이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달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우리가 창조되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씨로 말미암아 셋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의 자자손손
노아가 나왔고, 그리고 그 후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 축복과 은혜를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부럽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 선조라고 해야 되겠죠. 아담의 후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순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늘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바로 죽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생체로 변화된 거죠. 자, 죽은 다음에 영생체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체라고 합니다.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되죠. 하지만 죽지 않고 영생체로 되어지는 것은 변화체라고 하는 거죠. 영생체, 똑같은 영생체이지만 죽고서 영생체로 바뀌느냐, 안 죽고 영생체로 바뀌느냐, 그 차이예요. 죽고 나서 영생체로 바뀌는 것은 부활체, 죽지 않고 영생체로 바뀌는 것은 변화체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당하지 않고 영생체로 바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지요. 할렐루야. 제가 묵상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는 24장로 중에,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해요. 천국에 입성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장로 중에 에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유추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담의 모든 후손들 가운데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씨를 남기시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도 남겨놓으셨지요. 그 8명 외에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지금의 모든 인생들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운 선물, 은사,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속에서 6장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침노하며 나의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내 모든 천인적인 영역 속에 어떻게 녹아지게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저는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사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의 주관자를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온전히 경외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자어로 언약이라고 하죠. 다 약속도 한자어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 삶 속에 이루십니다. 나의 만남 속에, 현실 속에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제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이 내용들 가운데 그 무지개가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이 보우는 또 활을 또 의미하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을 향한 대적의 활, 이렇게 또 이런 개념 속에서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걸 복음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천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마귀도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준비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니므롯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신격화시킨 거죠. 우상이 시작되었어요. 얼마나 곳곳에 우상이 많아요. 사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또 나를 또 우상화시키고,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이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다시피 에벨의 자손, 아담의 14대손이 에벨인데, 이 에벨의 아들, 첫째 아들이 벨렉입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죠. 벨렉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벨렉의 남동생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스발은 시베리아를 의미해요. 시베리아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또 어떤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어떤 혈통적으로나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욕단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믿음이니까요. 자, 그런 응답 속에서 동방에 해 돋는 곳 땅 끝에서 여호와의 기운이 급한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응답 속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녹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11장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이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장으로 잠깐 넘어갈까요?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생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못 됐었던 거죠. 이미 그만큼 그의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속에 기도와 말씀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렇듯 오늘은 짧게 창세기 1부에 대해 다뤘습니다. 1장에서 11장이 원역사라고 불려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천만 천군 천사 충만이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인생들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도 살아있습니다.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들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 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충만히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